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참 아름다운 것이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가면 더욱이나 참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부모, 형제간들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가정도 결혼도 하기 싫다. 이게 이제 뭘 말합니까? 자꾸 이렇게 인간들이 이제 분리되는 거죠. 우리가 고향에 못 가더라도 고향에 향수 있잖아요. 우리 어릴 적 자랄 적에 그 자연 속에 뒹굴거리던 그 아름다움. 또 무엇보다도 고향에는 부모, 형제 참 따뜻하잖아요. 언제나 봐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형제간은 또 고향의 친구들, 이웃들, 이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향수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이상하게 점점 더 그 세계 속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든 그래요. 저는 살아가면서 다 놓친 것을 하나님 만나면서 누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이 내 고향도 더 깊이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꼭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고향과 부모, 형제를 놓고 예수 믿으면서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고향에 대해서 더 향수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면서 이렇게 그 고향에 가면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참 교제가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잊을 수 없지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이 신분에 모든 게 신분이 모든 것이다. 아니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 신분입니다. 예수 믿고 난 내는 누구냐 이야. 내 하나님 자녀다 이야. 아브라함에게는 피 바르고 나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다 말이야. 이게 굉장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주고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성경보다 바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야, 이 자녀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녀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자녀 됐다. 이거는요. 또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자다. 내가 상속자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내한테 다 쏟아준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배 본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속에 이끌어간 인생,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 속에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언약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 강단사에 매주 말씀하는 것은 뭐 이래야 되겠나 저래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놓친 이 말씀 속에 이 복을 갖다 계속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빛 아닙니까? 생명의 빛, 우리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빛하고 틀리죠. 그러면서 너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빛에 대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빛이고 빛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적에 우리 또한 빛이 됩니다. 빛은 알잖아요. 빛이 없는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못 삽니다.
이 빛이 질적에 세상이 막 밝아지면서 모든 이렇게 삶이 이제 엮어지죠. 그런데 이 빛은 그 빛하고 틀리죠. 이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빛이죠. 이게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분을 내가 믿을 적에 내가 빛이 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죠. 여러분이 빛이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어둠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가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둠이 밝혀집니다. 제가 뭐 해외를 많이 다니고 국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많이 들어가 보잖아요. 뭐 알잖아요, 여러분. 모텔 같은 데는 가면 아주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것보다도 어떤 영적 분위기가요, 굉장히 뭐 엄란해요.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고 그런 짓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적에 저는요, 그걸 바로 느낍니다. 왜 느끼느냐? 내가 영적 존재 아닙니까? 바로 느낍니다. 그럴 적에 바로 기도하면서 좀 있으면 또 그런 어둠의 세력이 끝나죠. 이 사람 몰랐을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 이 사단이가 우리에게 자꾸 그런 불신앙과 그런 문화와 어둠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런 우리에게 지금 온통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입니다. 이거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밝히 보여준다면요, 오늘 이 땅은요, 완전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엮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마치 정말 이 땅의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다 말이에요. 이 어둠에서.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십시오. 빛이 임했는데 빛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각자가 이 빛을 못 받고 있다. 오늘 막 그렇잖아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처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다. 사실은 육은 무익한데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근데 육을 가진 우리가 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영으로 살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존재는요, 영의 존재입니다. 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인간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1장 1절에서 5절에 빛입니다. 영이십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인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면서도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 손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나를 떠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께 된다. 그래가지고 선악과 손을 댔단 말이에요. 선악과에 손을 딱 대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영을 떠나는 겁니다. 육만 남았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육만 남았단 말이에요.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원죄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완전히 너희 아비 마귀. 야,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하나님 만들 적에는
육과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에덴의 축복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말이지, 하나님이 먹지만 선악과에 손을 대물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육으로 사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인간들이며 전부 육으로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부 육으로.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이 왔는데 빛이 안 맞잖아요. 각 사람이 10절에 보면 있잖아요. 빛이 살리려고 빛이 왔는데도 안 봤잖아요. 이 각자가, 모든 각자,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마 고향 가서도 그걸 느끼실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있는가도 몰라요. 우리가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하나님 만났지만은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거로 살고 있습니다. 안 사라집니다. 제가 살아보니요, 30년 동안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지금 남 못지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도전했는데도요, 이 사는 게 아니에요. 되는 일도 없고,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는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 1절에 11절이죠. 이 혼인잔치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뭐라고 할 사람입니까? 에덴의 가정은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에덴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 챙겨주는데, 하나님 떠나고부터 가정은 이제 모든 걸 육으로, 이 결혼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부터도 이건 육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용감한 처녀들이요, 신랑감을 따라와요. 목사님,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것도 참 기가 막히지요. 줄에 앞두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둘이 앉아놓고 그래요. 결혼하는 하나님 모르는 신랑 보고, 신랑감 보고, 나 이거 주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 나는 주례가 축복인데, 이 축복의 말씀을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안 만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안 들어간다. 반드시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축복이 가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축복이 가느냐. 네, 이러지요. 그러면서 지금도 길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 만나면 내가 다음 주에 주례하겠다. 아마 미리 준비기도 많이 됐어요. 그래 보면 꼭 영접하고 그렇게 주례해 주죠. 이게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가정, 전부 육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좀 잘 돼보고 말이지, 열심히 하고 말이지, 전부 육으로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지금 청년들이요, 결혼하려고 그래요. 부모들 사는 거 보고. 또 애도 키워보니까 만만치 않죠. 그 대신에 이제 개 듣고 살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쭉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마마 중년 부인 같아요. 이렇게 딱 품에 안고 있는데 나는 소년 줄 알았어요. 보니까 개새끼야. 예, 필요합니다. 외로우니까. 그런데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때다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잖아요. 집에 방에 와서 잘해주시니까. 정말 가정이요, 영으로 살 가정인데, 하나님 만나야 이 가정이 영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육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육으로 생각하죠. 육은 무익한데. 그러면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이 우리 세상 말로 목사예요. 주의 종이에요. 굉장히 성경에도 깊은 것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선생에 대해 그것도 모른다고. 사람은 반드시요, 아담의 후손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그 말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육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이미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니고데모 같은 선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6.25 전쟁 나고 먹을 거 없을 적에 지식인들이 목사 많이 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목사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만나야 되죠. 진짜 정상적인 코스로 목사 되고 제대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 중심으로 엮어가는 교회가 돼야지. 그냥 교회 와서도 말이야, 네가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 그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 그게 또 육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남편을 다 갈아 세웠으니까 갈급하지요. 갈급해가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종교생활 한 거지 뭐, 일종의.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이 전부 귀신 섬기고 종교로 막 쫓아다니고 난립니다. 이 뭐냐? 하나님 떠났어. 육으로 살아봐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에 쫓겨가지고 귀신 섬기면 될 거네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5장에는요, 아니 사람들이 막 병이 드네요. 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이 드니까 어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치료받는다. 그 예수님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병 고치기 위해서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어떻게 신비지요. 이제 예수님 옆에 와 있는데도 예수님은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요, 이 병 때문에 사실은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육신을 지금 하나님 떠나는 것은 전부 육신적으로 병 고치려고 합니다. 병도 뭐, 병들면 병에 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약이 뭐 어떻게 많고 뭐, 치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혈류증 여인 같이. 의사 찾아가도 안 되지요. 있는 돈도 다 썼지요. 더 중요했던 차에 예수님이 가서 옷자를 딱 만지는 순간에 혈류근이 빠져버렸어요. 그 모든 그 저주와 그 고통이 주님께로 전가됐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안 그렇잖아요. 뭐 병 하나 나으려고 뭐 몸부림칩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약이 많고 병에 대한 치료법이 많은지. 그러면서 사람은요, 또 어떤 존재입니까? 뭐니 캐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이지요.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여 명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 먹을 거 가지고 오병이어입니다. 이 제일로 이 문제입니다. 경제. 이 경제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원래 인간은 자기가 농사 안 짓고 하나님 바라보면 다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증거로 출애굽한 피 바른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 안 지었어요. 우물 안 봤어요. 하나님 다 먹여줬잖아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살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세계에서 제일 돈을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요. 참 신기하죠. 다른 나라는 뭐 가족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온갖 부정부리 부패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육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은 또 요한복음 7장에
지식. 알아야지요. 이 세상 지식이라. 이 지식과는 안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문입니다. 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까? 뭐 국민학교도 배우고 뭐 중학교 배우고 뭐 고등학교 대학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이지. 인간은 원래 영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거는 안 된다 이지.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자기가 육으로 막 공부 많이 하고 말이죠. 될 걸 알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공부 잘했잖아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뭘 원하느냐? 네, 우리 아버지 다윗같이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같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학문을,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또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이라. 여러분 이 간음이 들리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걸 뭐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치라 했거든요. 이게 돌로 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이런 문화가 지금 팽배해 있잖아요. 지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금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율법으로 하면 지금 돌로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율법적으로 막 이런 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자식 문제가 왔어요. 9장에. 자식이 소경이라. 이 소경된 자식을 한번 고쳐보려고 하니까 됩니까? 육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이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저주예요. 이 저주의 고통을 갖다 자기가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됩니까? 자식 문제가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 결혼해서 애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식 키우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러웠어. 정말 요한복음 10장 목자를, 자기를 좀 이렇게 바로 가르쳐주는 목자를 찾았습니다. 찾아보니 목자가 아니야. 이 싹군이야. 이 강도고 날강도고 도적이야. 이거요 참 정말입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로 자기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보니까 전부 자기를 갖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은 11절에 요한복음 11절이죠. 이 나사로 결국은 인간은 죽음으로 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이 죽음조차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을 육으로 하는 겁니다. 육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음이 오면 지옥 같은 인생을 엮어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애들은 그 길로 안 가잖아요. 그죠? 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볼 적에 우리 교회 막 십자가 막 계속 그랬잖아요. 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자녀되는 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이 축복받는 길,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모든 것의 끝은 뭡니까? 이런 거 모든 것의 끝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끝났다. 너 하나님 떠났잖아. 내가 너희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희 죄 문제 내가 해결한 제사장이다.
이 원수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밀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요, 어떻든 육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 고향 갔다 왔잖아요. 부모 형제들 만나봤잖아요. 아직도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영예진 하나님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빛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가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빛이 이제 여러분 가정에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막 이 복음의 빛이 비쳐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 막 친구 살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예수 믿으면서 느낀 것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챙겨줘요. 정말입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직장생활 하다가 뭐 때로는 사업하다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이지 놔두면 안 되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저들에게 이걸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빛이니까 나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내 속에 빛이 왔고 나는 빛이다 말이야.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네게만 이 빛을 통해서 살리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는 누가 다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정말로 어둠이죠. 이 어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빛이다. 주님 빛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엮어가는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적에 그들이 다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그런 말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14절이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이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14절이죠. 마가복음 5장의 14절에 우리도 빛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면 빛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빛이 그 어둠을 밝혀줍니다. 영접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빛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내가 빛 달라고 몸부림 안 치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영이십니다. 영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참 중요하지요. 영으로 사람을 살리지요. 자,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원히 여겨무기하다. 우리 육도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이죠.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하나님 빛이면서 영이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4장 24절에 예수님 빛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적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잖아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 영으로 사는 길이에요. 영으로 사는 길이 뭡니까? 이제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단을 싸잖아요. 여기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아십니까? 피를 뿌릴 적에 놀라운입니다. 이 피가 누구 피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입니다. 이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다 끝냈다. 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속에 들어오지요. 이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참 중요한 것은 예수 영접할 적에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난 길 열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를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할 적에 우리는 이제 영과 육이 사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에 문인방에도 피를 바르고 나서 그 애굽의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 광야입니다. 세상이 틀립니다. 여기에 살지는요, 세상입니다. 애굽입니다. 거기는 뭐 우상 섬기고 세상 임금 사단이가 왕노도하고 온갖 짓 했잖아요. 이제 여기 피 바르고 나면 이리 옵니다.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이 세상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여기는요, 크고 온전한 세계죠. 이건 하나님이 손을 짓지 않는 영전 세계입니다. 영전 세계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영생을 얻었죠. 영전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광야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나. 여기에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을 만들었죠. 이 성막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보좌고,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님이 있고, 여기에 법궤가 있고, 여기에 생명나무,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성막이랍니다. 성막. 이걸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 바르고 나온 백성들은 이제는 저렇게 농사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농사 짓지 말라 했습니다. 성막만 바라봐라. 우물도 40년 동안 농사 짓지도 않고 우물도 안 파고 햇빛도 안 가리고 길쌈도 안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먹여 살렸습니다. 입혔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딱 만나버리면요, 우리는 이런 것이 다 끝났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처음에 믿을 때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성경을 서설 뒤지니까 이봐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사는 걸 보여줬어요. 이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주고 내가 이걸 느꼈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적에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좋아서 성경에 머리 박고 말이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간 것이 초대교회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복음 들어왔을 적에 부흥사들이요, 복 받아라 그랬어요. 병 고침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너무 찌질이 가난했거든요. 병이 들어도 병원에 못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가면 말이야 복 받고 말이야, 교회 가면 말이야 병도 치료받고 말이야, 어떤 문제 있으면 또 교회 가면 해결해주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건데 복음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참 혼란스럽죠. 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죠? 만물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밥 안 미주겠어요? 우리를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를 복에 거느리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면 우리는 하나님 복 받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성막 바라보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성막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분이 자기 몸을 갖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막에서 성전을 받겠지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제 오신 이유가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시는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다. 우리 하나님 딸이 만나는 길은 선지자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원수를 꺾으신 왕된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한번 우리 다 찾아봅시다. 같이. 히브리서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 그리스도께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석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지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지요. 그러면서 단번에 어디로 갔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 아십니까? 우리 금년에 원단에서 성소에 보기 말이라는 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 영접하면 우리는 성소에 봅니다. 성소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성소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뭘 말합니까? 내 안에 지금 이 보좌, 성소 안의 보좌, 그 아들, 보좌의 부편의 아들, 여기에 이제 역시 말씀, 여기에 역시 생명, 여기에 빛, 이 성소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내 속에 예수님 계신단 말이야 합니다. 성소가 들어왔어요. 이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성소에 있는 보좌를 향해서 예배한다. 이 예배할 적이 어떤 일입니까? 예배하면요, 막 생명수가 흐릅니다. 예배하면 뭐합니까? 막 빛이 임합니다. 예배하면 뭐가 입니까?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게, 예배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말이야, 굉장히 생명과 빛과 말씀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 성소에서 우리가 늘 바라보잖아요. 모든 축복이 보좌로부터 오잖아요. 보좌로부터.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가장 중요한 왕적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축복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왕 알잖아요. 하늘 군대가 있어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수종하는 이 천만 천사가 왕 대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흑암, 사단 세력, 이런 불신앙과 모든 걸 꺾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다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거. 옛날에는 내가
여기에서 머리 받고 내가 책임졌지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돈이 옵니까? 보좌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어렵지 않지요? 지금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으로 이렇게 아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다시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살은 것이 구약에는 피발을 찌게 살아났잖아요. 이 피발을 찌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광야로 왔죠. 광야는 완전히 허업을 파이고 거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존 세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다 그러잖아요. 이제 죽으면 우리 영존 세계 하늘나라 가잖아요. 이걸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말씀 딱 들으면요, 이거 나에게 준 말씀이다. 그래서 네 말씀을 편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갖다 내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편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저들 마음에 새겨져서 저들도 나와 동일하게 정말 이 사실을 갖다 마음에 담고 성소회복,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소회복이다. 성소회복된 사람은 이제 성소 배경까지 삽니다. 할렐루야. 왕성 이제 제사장으로 살고 있잖아요. 성소의 방법, 이제 땅에 유업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땅에 예수님 공생에서 하신 이 사복음서를 지금 우리 안에서 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따지면요 아주 쉬워요. 이러면요 뭔가 여러분은요 여기 엉켜가지고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뭐 어떻게 살까 그거 없어져요. 그거는 벌써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 하늘 배경 누리면서 정말 왕성의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이젠 그렇다면 우리는 영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영을 누리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적에 구원받으면 끝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먼저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제 우리를 인생을 갖다 엮어가지고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가르치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흥과 거룩함을 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아들 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영을 누려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자, 뭘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입니다. 이거 누려야 됩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 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커봤잖아요. 뭐 다 큰 사람 모르지만 어릴 때 보면 자나깨나 엄마 아빠를 쳐다보잖아요. 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자라고 가다가 죽고 병드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자녀입니다. 자녀 정도가 아니고 건세까지 줬어요. 천사를 보내줬지요, 우리에게. 무섭습니다. 뭐 또 우리 또 내가 뭐 갈라디아서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7절,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사실은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엮어가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요.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입니다. 유일하게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 역사를 다합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요. 나는 내 인생의 연조 가지고 내가 세상에 배운 지식 가지고 내 인생을 엮어가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불신자들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못 말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받고 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 인도하세요.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스부터 아브라함을 인도했죠. 모세도 그렇지요. 다윗도 그렇지요. 다니엘도 그렇지요. 사무엘도 그렇지요. 전부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성경대로라면 내 인생도 내 속에 성령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쓸 거 없잖아요.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나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저는 신앙생활이 쉽다는 것은 살아갈 수 쉬운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다 가르치고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현장으로 역사를 하면 기도해야 되죠. 내가 이야기했지요. 어저께는 새벽기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직장의 불신자들 보니까 불쌍한 거 있죠. 늘 투덜투덜해요. 회사 놓고 불편히 나오고 말이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끝나면 술집에 가고. 내가 그지 됐거든요. 근데 나는 바뀌었잖아요. 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최근에 하나님 만나보니 너무 좋은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서 나와 같이 이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말씀 편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저들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저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저들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디자인이거든요. 반드시요, 내가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는 거 있죠. 김성 믿는 예수는 너무 좋은가 봐. 정말 그렇게 술 딱 끊고 말이야, 일 잘하고. 난 천주교인데 나도 아빠하고 인원해가지고 김성애 믿는 예수 믿겠다 보라고. 내가 왕따 된 주제에서 내가 어떻게 그 말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기도만 했는데 내게 좋은 사실, 내가 진짜 너무 좋다, 행복하다 말이야. 너무 행복하니까 내 혼자 이걸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머물지 말고 하나님 저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럼 본인들이 막 이제 이 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무엇을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반드시 여러분이요,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요, 오늘 보니까 목사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네. 내가 그동안 내가 속였는데, 내가 머리 쓰고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제 하나님 내게 이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대로 한 시대 사는 전 사람을 시대적인 인물로 세운같이 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만 말고 우리 자식들도. 그 세상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속에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 좀 해보라고 한 건데 성공 다 해놓고도 솔로몬같이 다 헛된 겁니다. 아십니까? 절대 우리는 거기에 속히지 말고 영적 존재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누리는 역사에 길에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건세도 줬잖아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건세를 줬어요. 예수님께도 그랬지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천사가 막 동원돼요.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천사가 수종 들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17장에 있습니다. 내가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게 굉장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사실 이 말씀 믿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또 여기에 반해서 지금 어지럽히는데 대통령이 정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제게 건세를, 어마어마한 건세를 줬잖아요. 흑암을 꺾는 건세를 줬잖아요. 내게도 천사가 와 있어요. 내게 수종 들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려니까 내게 천사가 와 있어요. 이 천사를 우리 활용해야죠. 저는 이 목회에서 활용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동북교회가 왜 조용합니까? 교회 와서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 대신 글도요, 우리 동북교회 불신앙을 엮고 사람을 이간시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 예배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게 하시고 국률이 베풀으시고 저들의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준비 기도를 다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게 이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죠. 우리 처소가 있습니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처소가 있죠.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갈 처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뭐 부디 파동파동하면 살 필요 없잖아요. 언젠가는 가야 되니까. 그 어린이 어디 갑니까? 불신자들은 지옥까지, 우리는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이 있다. 아멘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요. 난 그 산을 좋아하니 자연인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그거 보면 안 됐어요. 이 남편이 살다가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부인이 죽으니까 그 부인을 갖다가 잃을 수 없잖아요. 그럼 묘를 갖다가 산에 갖다 쓰고, 어떤 사람은 수목에다가 나무에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 볏가루를 묻어서, 그러니까 참 아침 저녁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하늘나라서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그래서 떠올랐어요. 여기 미리 지금 예수나 좀 믿지 말이야. 그런 부인이 죽어지면 천국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영혼을 전부 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장에서 18절이죠. 예수님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어린아이를 살리라. 세계복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 세계는 너희 것이다. 너희는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빛이면서도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벌써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못 만나가 육으로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분명히 우리는 영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가서 살라고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이 사람들요 골치 아파요. 불신앙이 꽉 찼어요. 불안해서 못 견뎌요. 염려 불안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이제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안 되거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 구약에서는 피 바를 적에 이제 그 재앙과 저주가 벗어나서 애굽으로 왔잖아요. 이제 광야 왔을지는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요 영존 세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영존 세계 속인 줄 믿습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크고 온전한 세계, 새 예루살렘, 히브리서 11장, 12장, 22절, 24절 그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성막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온 이분이 우리 안에 오고 싶은데 우리는 전부 창세기 3장 속에 걸려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분이 이제는 성소, 그 안에 성소가 되어가지고 그 성소를 우리가 영접할 적에 우리 안에 성소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성소가 들어와서 우리는 성소의 배경, 왕성의 제사장으로 속골 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이 공생에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영을 누려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유업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로 말씀, 기도, 은혜 속에 인도받는 여러분에게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정말 불신자들은 육으로 가지고 살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린 빛 대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고 살아는 우리는 이제는 영을 누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인생으로 엮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